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음이 있는 귀와 복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마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번 주가 또 명절 주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안부 전화만 하고 그런 상태가 아마 되어지라고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방송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가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올겨울이 또 얼마나 추울까요? 왜요?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꾸 위축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헌금은 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문을 닫는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야 되겠고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또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겨운 올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실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판단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은요, 엉뚱한 이 생각이 판단이 밖에 있어가지고요, 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가 어떤 잣대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식사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태껏 오면서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식기도를 해요. 그죠?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기독교인구나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게 실킷 또한 그들에게 보여지기 저거 안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죠? 그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식기도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기독교인이라는 판단 기준을 뭘로 삼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기도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그렇죠?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잣대를 제대로 제시를 해주지 못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 기준이 없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보여지는 거기에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데서 들어온 기독교 문화가 이런 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제공해주고 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음식 먹다가 그 음식을 먹다가 체하거나 배탈이 나거나 그러면은 기도는 어디로 간 거예요? 식중독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성도들이나 누가 이제 어디다 가게를 낸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게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저가 되면 문을 닫아요. 그게 목사님 책임 안 지잖아요. 책임집니까? 책임 안 져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문화가 이만큼 세상을 지금 세상의 사람의 잣대를 기준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꿔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고 있지만은 생활의 모습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지질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제 바뀌셔야 돼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제는 깨끗한 자들, 정결한 자들, 어때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고 생명으로 다시 산 자들은 오는 세상에 본체를 소유하기를 깨끗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맥락 전체에서 보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 목숨이 끊어진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죽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는 거, 오고 가는 거예요. 오다 가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보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풀면 하나님의 법의 생명에 익혀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해결한 자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라는 단어도 앞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안 해. 그들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결혼해서 남자가 아내가 필요치 않다고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내가 필요 없으면 이제는 다 이혼해야죠. 그렇죠? 헤어져야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의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시토가 아내거든요. 이게 아내예요. 이것도 아내라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요. 요 빌린 자들이라는 요 아내라는 뜻은 뭘 빌렸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빌린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지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또한 그 빌린 자들을 취하거나 들어올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요.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한 목숨이 이거 하면 이 목숨은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라 하는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네 성격 바꿔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예요. 뭐가 죽어라고요? 네 거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천사들을 익히 예언자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익혀서 그들과 비슷한 유사하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익히는 것이 다시는 할 수 있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뭐 받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죽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성질 죽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바뀌어져 가고 있거든요. 벌써 성질 죽였거든요. 내 고집 죽였거든요.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벌써 믿는 자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른 자와 다르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로요? 언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있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살던 자가 이제 이웃이라는 것을 눈을 크게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 따지던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라고 말씀합니다. 해탈하십시오. 그러면은 보는 눈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속썩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네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의 과정이고 흘러가는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왜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뭐 한 거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물어요. 잘못한 거였어야 돼서.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좀 더 폭넓게 눈을 열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바뀌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요, 뭐라고요? 일어나고 부활한 자로 아들들로 그들은 있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과 세워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저번주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봐봐. 뭐죠? 보석이에요. 보석.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데요. 거기에 보석 중에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영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광택이 나게. 그 숨어있던 그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러분을 삶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보석의 값어치를 모르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는 거예요. 왜? 그 환경만 바라보고서. 더 넓게 폭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눈들이 열려서여서 일어나는 자들이 그래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죽고 살아야 돼요. 그 죽여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부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있는 것 같은데 구약에는 아무리 찾아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 맞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기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요. 테쿠모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쿰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하시죠? 달리타 쿰 이렇게 그죠? 한글 성경에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거기에 일어났다는 단어를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목표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의 6걸음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목표를 있는 사역으로 죽고 이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비슷해요. 히브리어 언어에서 테쿰이나 하야트, 하임, 한메트 이 단어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일어난 자가 나중에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 보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고요. 모세 또한 모세는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서요? 물이 무슨 뜻이죠? 물에서 건져내다 이렇게 해서 모세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마임이에요. 마임. 요거는 하늘의 사상과 내 사상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 사역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사상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은 민주주의 사상을 갖다 짓밟아가지고 자기네 사상으로 바꾸려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을 갖다가 막 강압적으로 하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넌지시 말하였다.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게 가시나무를 찌르는 건데 가시나무 떨기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잣대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잣대의 법. 이걸로 찌르는 거예요. 넌지시 말하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여기 단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라마즈 이렇게 써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라마즈 호흡법 이렇게 들어보셨죠? 라마즈 호흡법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산부들한테 이 라마즈 호흡법을 시켜요. 몸이 위기가 닥치고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급하게 통증이 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애를 잘 낳고 고통이 덜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라마조 호흡법이에요. 이게 이 호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통을 이길 수도 있고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찌르는 그것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애기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냐 그것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본체 그가 선포하는 안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냐고요. 역사적으로요. 이들은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츠하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아브람이라는 단어에서 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머리가 완전히 이제는 깨트려져서 열매 맺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츠하크의 하나님은 그가 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생명을 소유해서 밝아지고 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웃게 되는 거예요. 야코브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발자국에 십자가에 6걸음을 걷는 거예요. 발자국. 그래서 내 얼굴을 도려내는 거예요. 카바브. 얼굴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야의 얼굴로 바꾸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본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니고 어떤 거요? 그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들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그의 살아있는 그 생명들이 그들 모두의 것이라는 뜻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예수아가 그들 모두의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들 모두의 것. 어떤 그의 살아있는 생명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야코프의 하나님인 그의 살아있는 그것이 그들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머리를 깨뜨려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서 생명을 소유해서 휘어져서 이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서 발자국으로 완성해가지고 이제는 얼굴 바꾸는데 그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바탕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바탕이 아니고. 여러분들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여러분들이 죽어있다면은, 바뀌지 않고 있다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표가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세상적인 것에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옷 입는 것이든지 거기에 관심 갖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저 남과 북한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죽은 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머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또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보는 눈이 더 넓어져야 돼요. 이제 해탈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입니다. 죽은 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된다고요.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여태껏 뭐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번 명절 추석에 많은 분들이 성별을 가고 또한 그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뭔가가 가정에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야, 예배 순서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주잖아요. 그렇게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주일날 예배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는 관점이 틀려지고 이제는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시금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올 추석들이 이제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엘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엘런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여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지 바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안마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